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주 뜻대로 살고 주 뜻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동안 그저 끝까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과 삶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제 설교 유튜브로 기다리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날은 그 달의 둘째 주, 넷째 주는 부목사님 설교로 들어가서 제 설교는 나머지 첫째, 셋째, 마지막 주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설교 안 올라가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들 축복 좋아하세요? 축복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근데 15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저주의 말씀들은 이제 제가 조금씩 들춰가면서 하겠습니다. 끝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들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비를 제때에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 것이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서 잘 순종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28장이 끝절이 68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은 딱 14절까지예요. 나머지 남은 9절에 54절이 해당하는데 끝절까지가 전부 저주에 해당돼요.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받을 복만 헤아리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실상은 영적인 복을 원해요. 육신적인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이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이런 복을 받았죠. 다루어지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복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이걸로 다룰 거야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좋은 것들을 다 전부 다 채워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야곱도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살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부러진 채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부러진 채로 절룩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 환도뼈가 부러진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부족한 다리를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가 다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그래요. 내가 고단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그 육신적인 축복을 다 받고 살지 않아요. 야곱도 평생 아브라함도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았지만 거의 돌짝밭에서, 헤브론은 여러분들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풀이 많이 없는 땅이에요. 세겜이 풀이 많아서 양의 풀을 뜯기려면 늘 그쪽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헤브론은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야,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사막은 풀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정말 모래 벌판이 사막이고, 광야는요 중간중간 풀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이 그 중간중간 난 그 풀들을 뜯어 먹었어요. 그 풀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은 풀이 좀 있어요. 풍족하진 않지만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풀을 뜯기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광야예요. 그죠? 시내산은 광야죠. 풀을 뜯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광야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진 않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신부가 훈련받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전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그 땅에 비를 제때 내리게 할 것이고 모든 것에 복을 주어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민주주의예요. 잘 살죠. 잘 보세요. 미국 잘 살죠.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런데 힌두교나 우상숭배하는 곳들은 못 살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완전히 초록색인데요. 반대편은 횡해요. 풀도 없고. 와, 놀랐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어떻게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날아다녀요? 그 지역은.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되게 밝아요. 영적으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풀도 많이 나고 꽃도 많고 푸르러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갔더니 어, 풀도 없고요. 되게 척박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와, 너무 비교된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땅, 물론 뭐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도 믿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이민복 단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남한에 왔을 때 남한에서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풍선을 띄워서 성경과 함께 1달러짜리랑 초코파이랑 이런 것들을 큰 풍선에 띄워서 북한으로 보내는 걸 해요. USB에 영화 막 드라마 담아서 다 보내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딱 왔는데 밤에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는데 빨간 십자가가 빼곡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북한은 너무나 많은 곳에 십자가가 빼곡히 있는 만큼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빼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열매를 심어도 나지도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종자를 개발해서 심어도 열매를 나지 않는, 땅도 저주받아서.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있대요. 북한에서도 물론 푸른 채소를 보죠. 근데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겨울에 마트를 갔는데 한겨울에도 푸른 채소가 있다는 거에 기절을 했대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묵은 곡식을 밀어내고 햇곡식을 먹으리라. 여기는 쌀이 남아도는데 북한은 쌀이 없다는 거야. 우리 묵은 쌀들 못 먹잖아요. 근데 햇곡식 나오면 햇살 먹기 바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은 그 땅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이 지금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다시 회복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물론 이 육신의 복을 다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육신의 복을 다 준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될까요?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네,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결단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들이 풍족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시고 굶게 안 하시잖아요. 굶게 안 하세요. 그래서 남은 그 재물들을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사치해서 쓰지 마. 흘려보내. 너 필요한 것만 쓰고 흘려보내.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내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흘려보낸 거에 대해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들지 말고 그걸로 보냈으면 그걸로 끝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냈는데 네가 어떻었냐 이런 말을 물을 자격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내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든다면 안 하지 하나님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말라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냥 모든 걸 주님의 권한으로 남기고 우리는 그냥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주의 말들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자, 축복의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는데요. 그런데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들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축복에서 하셨던 말을 싹 다 반대로 하고 계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셨어요. 그죠? 광야 가면서도 불평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 우리가 당장 목숨이 부지되고 있다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가르치는 분들 중에 밑둥이 잘린 사람들, 뭐 물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밑둥이 잘리면 열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열매 열릴 수가 없어요. 잎도 열리지 않아요. 잎도 피지 않아요. 밑둥이 잘렸는데 내가 벌을 받고 있지 않아서 모르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 알게 돼요? 내가 잘려나갔다는 걸 언제 알아요? 죽어야 알아.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는 죽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진 않죠.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명령을 내가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여시죠. 교만한 것들, 내가 꺾이지 않는 것들, 내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것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고집들, 그죠? 나머지 불순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제거돼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왜 그 고난이 왔는지 육신의 머리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게 살 때 한 번 주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다른 사람 안 하는 것만 시키세요? 왜 다른 사람들 하기 싫은 것만 저한테 다 시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거 싹 다 저한테 시키시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우리 신학과 공사학번의 동기 중에 그 골수암을 앓고 있던 아이가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갔더니 이제 폐가 다 찢어져서 숨 쉴 때도 폐가 막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 아이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아이패드를 뺏어갖고 나오래요. 그 아이가 즐겨보는 게 드라마예요. 아이패드로. 드라마 즐겨봐요. 여러분들 드라마 즐겨보면 어떻게 그래서 걔한테 대화를 했는데 뭘 소망하고 있냐면 결혼하고 싶대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 보니까.
보는 게 먹는 거예요. 듣는 게 먹는 거예요. 양식을 그런 걸 먹고 있으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패드 뺏어 갖고 나오고 찬양 귀에다 꽂아주고 나와. 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걔가 할 수 있는 게 손가락 움직이는 거 있으니 그 손가락 움직이는 걸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래야 하나님 마음이 생길 텐데. 그래서 그거를 아이패드를 뺏어 갖고 나오고 귀에다 찬양 꽂아주고 나오면서도 고통스러웠어요. 예, 엄마는 그 두 분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엄마는 아들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빼갖고 나오니까 저 전도사님 좀 못 오게 해주세요. 저 입 좀 닫아주세요. 그랬대요. 아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해해요. 그런데 영적인 곳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거를 사랑하고 갈망하면 육신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만 그런 것들을 끊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한테는 이런 것만 시키세요? 왜 저한테는 이런 것만 시키세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걸 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구나. 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 축복받고 다니고 은사 가지고 다니면서 대우받고 다니고 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 보면 좋은 대우를 못 받을 때도 많겠구나.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 네.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를 가서 전하면 너는 벌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이 떨어지지만 네가 만약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마다 죽었고 토비 켜서 죽었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 저주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기 힘겨운 것일지라도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거 순종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내 되는 사라한테도 똑바로 말을 안 하고 왔어요. 야셀의 책 보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 아이의 그 율법을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서 오겠다라고 해서 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순종하기 어려웠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순종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각을 떠서 드리려고 했을 때 막으셨죠,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저주를 읽다 보니까 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저주가 내려졌을 것인가? 32절 보면 내가 내 아들,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 하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미치게 되리라. 정말 미치게 되리라.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와서 다 애워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신명기 28장 52절과 57, 58절에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가면 거기서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루살렘 길은 한 길이에요. 드나드는 길이. 거기만 막아버리면 산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그 드나들고 오가는 길만 막아버리면 거기서 아무도 못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삥 둘러서 진을 쳐버리면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그들이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래요. 67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려워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움과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차라리 고통 속에 너무 끔찍해서 하루야 빨리 가라.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끔찍하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침대도 주지 않았어요. 무슨 짐짝처럼 이렇게 몇 단으로 나무를 이렇게 짜서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켜켜이 그냥.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대소변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섞인 그 오물들과 함께 살았어야 됐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끔찍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말라 죽고 음식도 주지 않고. 나중에 가스로 죽였잖아요. 다 실험해버리고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고. 정말 그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이 저주가 사실상은 이스라엘에게 싹 다 떨어졌어요.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 평안하게 너무 그렇게 루즈해져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나태해져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타이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자꾸 조이셔야 돼. 내 삶을.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다 천국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죄도 감싸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까지 다 품어주신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 그게 사모 입에서 나왔어요. 저 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게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까지 다 싹 다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그걸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요.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운 하나님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고 몸가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버젓이 교회 와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품지 않아요.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아내 몰래 바람 피우면서 당장 심판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제가 한참 백화점 다닐 때 그 당시는 주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 10년 세월을.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잠깐 만났는데 그 남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 피우는 걸 무슨 무용담으로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걔는 와이프도 있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인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가 호통을 쳤어요. 네 와이프는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겠냐? 너는 아내에 대한 예의가 없다. 너 그렇게 해갖고는 가정 파탄나고 말 것이다. 가정을 지키려면 아내만을 사랑해라.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마라.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그 친구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얘기죠. 제가 백화점 다닐 때니까. 제가 학교 간 게 2004년이었거든요. 서울신대 입학한 게 그 전 일이에요. 그렇게 범죄하는 걸 죄로 인식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즐기고 주일날은 여전히 교회 나오고, 이 집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서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교회 부장님이야. 근데 사모하고 바람이 났어요. 부목사 사모랑. 지금 이 교회 실태가 이렇다고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신이 가던 길을 전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계속 흘러가리라고 착각들 하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파되는 건 앉아있는 청중들의 성도들에게 찔림을 줘야 돼요. 말씀은 찔림을 줘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게끔. 잘 먹고 잘 살다는 그런 축복의 땅의 육신의 복을 설명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타락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잘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죄인이다 피켓 들고 나가서 그게 먹힐 것 같으세요? 교회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야 그런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우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 다니면요 위아래로 훑어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면요 시끄럽다 그래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삶을 안 살고 있어서. 똑바로 삶을 안 살고 있어서. 나쁜 짓을 행하면서 뒤에 가서 나쁜 일을 행하면서 겉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룩을 포장하고 회칠한 무덤들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당연하게 그것들을 즐기고 여기고 있고, 회개할 생각들은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이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데 무서운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옥 갈 게 무서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릿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외형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다복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싹 다 숨기고 죄가 들춰지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 여기고, 아니요, 죄가 들춰지는 걸 기분 나빠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죄가 들춰질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화가 나는 건 절대 안 돼. 그거조차도 회개해야 돼. 왜 화를 내?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 회개 못하게 하려고. 길선주 장로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죠. 그분이 자신만 알고 있던, 숨기고 있던 그 죄들을 성령님이 막 꺼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 죄를, 숨기고 있던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돼요. 우리 삶의 죄를 도려내십시오. 숨기고 감추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지나간 죄는 당연히 없어졌으려니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죄들을 청산해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이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텐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땅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놓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의 운동이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뒤에야, 그때서야 하지 말고. 자연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자연재해 이제 못 막아요. 우리 여동생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회개가 이제 막 일어날 텐데, 전 세계에 재앙이 떨어질 텐데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팔이 잘린 사람들이 있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있더래. 멍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게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올 때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들 중에 물에 빠지면 스님 찾는 줄 아세요? 중에 물에 빠지면 부처 찾는 줄 아세요? 중에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요. 왜? 뭐 때문에? 안에 있는 그 영은요, 창조주를 알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안 그래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창조주를 찾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지 마시고 재앙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지 마십시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심판이 떨어지면 이미 늦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돌이켜야 돼요.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더 이상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십시오. 땅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의 죄들로 인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앞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회개의 물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의 회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전 세계의 7 전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부흥의 물결을 쓸고 가기를,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통곡하며 주님 앞으로 엎드려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했습니다. 교회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끌어다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자신이 주인 된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의 불을 주십시오.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